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뜻을 같이 한 렘넌트입니다. 뜻을 같이 한 렘넌트. 지난주에 뜻을 정한 렘넌트라고 했죠. 오늘 이 뜻을 가지고 공동체가 된 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내용, 지난달에도 이야기했었던 내용,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히브리식 이름, 원래 이름이 뭐라 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뜻을 정하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근본 언약부터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언약부터, 근본적인 복음부터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은 이 속에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지어졌죠.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나무는 땅에서 살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 있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동물하고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다른 어떤 동물도 이 부분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동물들도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찾는 그 맛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누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고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여호와가 주인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시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떠나면 죽으니까 절대 떠나지 마라. 선과 악을 네가 네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악에 속하게 되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속하게 되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니까 그 절대 멸망과 사망에 빠지지 마라. 사단에게 잡히지 마라.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약속을 어겼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인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것을 헌신짝처럼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 깨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인간은 완전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종으로,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떠난 방황 상태에서 지옥 백성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가 계속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가 오게 됐습니다. 절대로 개인이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사회도 국가도 막을 수 없는 재앙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손들한테 이 저주가 대물림 되어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실제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6가지 불신의 상태라고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6가지 문제로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주셨냐?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약속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진 그 직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약속으로 주셨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꺾으시고 해결하신 거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되었던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완전 해답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는데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욕심 부린다, 불신자들이 이상한 짓 한다, 불신자들이 되게 나쁜 짓 한다, 여러분이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럴 이유가 없어요. 왜? 당연한 거예요. 마귀 자녀니까. 그렇게 당연히 나쁜 짓 하다가, 당연히 멸망당할 짓 하다가, 당연히 이상한 일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걸 보고 잘 나간다고, 당장 좀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거나, 그걸 보고 뭐 너무 시험을 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요,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는데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다 쓸 수가 없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만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누가 주는 사랑과도 감히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이미 이렇게 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은 해방받았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과 죄와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천국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여러분이 붙잡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느냐?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자는요, 다른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냐? 다른 신분으로 구별했다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따로 불러내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다른 신분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배경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구별되었어요. 여러분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 수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노는 수준하고 다릅니다. 노는 물이 달라요. 왜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미안하지만 되게 잘 나가는 사람,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핵인 쌓여도 요 속에 있습니다. 부러워할 게 있냐? 유튜브 구독자 막 100만 명 찍고 1000만 명 찍고 골드 버튼 받고 다 했어도,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막 1000만 원 뭐 1억 원씩 그 유튜브 이것만으로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이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으면 마귀자녀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성공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구독자 수, 수많은 구독자 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 유튜브 세계에서 그때 뒷광고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구독자 막 그 100만 명 넘는 엄청난 채널들이 확 꼬꾸라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잘 모르니까, 관심 크게 많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공이 아니에요. 항상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로이땡 뭐 하는 그런 막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슨 겸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다니까, 노력했다니까. 근데 문제 만났다, 확 떨어진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지금까지 벌어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위로가 안 돼요. 깔끔하게 접고 그냥 채널 닫고 지금까지 벌었던 돈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잘 모르죠.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신분입니다. 그런데 있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려움 만날 수 있거든요. 나는 구별됐어요. 구별된 렘넌트예요. 불신자와 다른 신분이에요. 근데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대학 잘 가는데 나는 대학이 잘 안 되네. 공부가 잘 안 되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는 것마다 돈 잘 돼가지고 대박 터져가지고 돈 잘 버는데 우리는 왜 돈이 없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했어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게 다니엘과 제 친구 아닙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그 강대국 현장, 우상 숭배하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포로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 포로되어 가지고 끌려왔지만 구별된 자 다른 신분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포로란 말이야.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강대국 사람들로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포로되어 가지고 끌려온 신세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어렵게 됐냐? 이름들을 다 바꿔버렸잖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교재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벨이여 왕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뭐 이런 말이에요. 벨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수호신이에요. 바벨론 우상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멋대로 바꿔놓은 거야.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자비하심 뭐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냐라는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악신의 명령이다 라는 말이에요. 악이라는 신이 있는데 요 악신은 달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의 명령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진짜 치사한 게 뭐냐면은 미사엘이라는 이름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계신과 같으냐 이랬는데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어요. 메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악과 같으냐. 여기 위에 사드르악 여기는 메스악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악과 같으냐 이 우상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니까. 또 아사랴라는 이름은 주님이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이름을 뭘로 바꿨냐? 아벤느고로 바꿨어요. 그 교재에는 잘못 나왔는데 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는 건 맞아요. 그 이제 바로 그 애굽의 임금이었어요. 애굽의 파라오 이름 중에 하나가 느고였어요. 근데 그 느고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느고라는 신이 있었어요. 불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느고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다른 신분 가진 렘넌트들인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도록 포로로 만들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버렸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렘넌트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처할 수도 있다. 분명히 구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렘넌트가 이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라. 렘넌트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렘넌트는 세상과 다른 신분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아갈 뿐이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 다른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도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 세상 임금, 세상 신보다 크시다.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은 구별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깐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가진 언약의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은 무엇을 바르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구별됐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 가졌으니까. 그러면 현장을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뭘 봐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임금의 명령을 받고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섬기는 공무원이 돼가지고 왕궁에 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에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뭘 바로 봐야 되냐? 세상의 통치자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지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을 바르게 알고 그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알고 세상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영적 싸움을 해라. 우리는 육신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지난달에 좀 설명했죠, 그죠? 우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사단이 가로채는 것이 바로 우상 전략입니다. 우상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걸 쓰는 거예요. 정치적 전략인 것 같고 문화적인 전략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지금도 전국 세계에 우상이 꽉 찼잖아요. 우상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다 하는 것은 사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전 세계가 지금 우상신전 세워가지고 멸망 속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되는 거죠. 자, 사단이 이걸 가지고 활동하는데 요 배경에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바르게 알게 되어 있죠. 다른 신분 가진 구별된 렘넌트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의 실체를 봐라. 그 배경의 역사는 사단의 전략을 봐라. 그러면 사단을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결과로 나온 우상신전이라는 사단의 작품이 보입니다. 이것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상신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포 쏴야 되겠습니까? 우상신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류탄 투척하고 막 자살폭탄 테러하고 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그거 섬기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미스바 운동하는 거예요. 두란노 운동하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렘넌트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다니엘 3장 8절에 30절 전체 내용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의 없다고 할 정도로 거부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왕이 이걸 보면 사정한다니까? 한 번만 저래라. 아유, 뭐 죽으면 되겠냐. 너희 같은 인재들이, 이 똑똑한 친구들이, 바벨론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너희 같은 똑똑한 청년들이, 아이 뭐 절 한 번 하고 고개 한 번 숙이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해가지고 죽었다 이러면 되겠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죽였다. 너희들이니까 기회를 주는 거야. 자, 어려운 일 아니지? 자, 음악 나올 때 한 번만 저래라. 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유혹하는데 또는 이렇게 핍박하는데 여기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묻지 마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습니까? 이것이
왕명 거부를 넘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우상을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당연하게,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당당하게. 지금 왕의 성질을 돋구는 게 아닙니다. 우상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타협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수준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유혹이 몰려오고 어떤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랩런트는 타협하지 않는다. 우상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당연히 죽음이 올 수 있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걸 각오한 거죠. 당연히 죽음 오는데 죽음을 각오했어요. 여기에 시대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증거가 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누굽니까?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복음 말하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순교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셨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사실을 알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 사단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어버린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사단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전 바벨론과 왕궁을 완전 변화시킬 기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영적 세계에서 불신자들이 봤을 때 기적으로 보이는 그 일을 오늘도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미리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문제 왔을 때 허둥지둥하면 안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왔을 때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유 목사님도 이번에 요 부분을 가지고 하원봉을 설명하면서 얘기하셨지만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 했을 때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술을 권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건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안 해! 이러면서 막 집어 던질 필요는 없다. 그쵸?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맞춰주면 돼요. 그거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세상하고 같은 수준 되어가지고 타협하는 이미지 박혀버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이미지로 굳어버리면 안 돼요. 차라리 좀 멋있게 당당하게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따돌림 당해가지고 내가 막 엄청 굉장히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술을 안 먹어봤는데요. 안 먹는 것이 꼭 복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먹는다고 꼭 타락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근데 굳이 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술도 좀 마셔봐야 되겠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마셔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아니 성찬식 때 쓰는 게 포도주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너무 악용해서 봐라 성경에도 술 마시라고 했다.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냐 이러면서 불신자하고 너무 같이 동화되어 가지고 열심히 마신다? 별로 전도 운동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불신자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다 테스트하고 있다니까요. 술 안 마시면은 그 높은 곳에 못 올라갑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이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술자리에서도 콜라 마시는 사람이랄까? 대통령까지 올라갔어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썸이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 있으면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쩔쩔매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불신자 앞에서, 타락하는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마라. 당당해라.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번씩 좀 분위기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을 두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런 부분을 두고 결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욕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보면요,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한 자로 이 뜻을 가지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뜻을 가지고 함께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뜻을 정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뜻을 정하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뜻을 무엇을 위해서 정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나는 전도를 위해서 살 것이다. 나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내 인생을 여기다가 드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 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거 결단한 거예요. 나는 복음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전도 회복하자. 우리가 민족을 멸망시킨 우상과 싸우자. 이것을 두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 전부를, 결단은 솔직히 말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의 짧은 시간,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인생을 드리겠다, 생명을 걸겠다 이런 말하는 거 쉽습니다. 돈을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나의 시간을 드릴 것이다.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익도 포기할 수 있고, 나는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봐도 괜찮다.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면, 내가 복음 때문에 이익을 벌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땠냐? 복음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했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요게 뜻을 정한 거예요. 요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팀이 되어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뜻을 정하고 결단했어요. 그 중에 세 친구가 함께 영적 싸움 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가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뜻을 정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팀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포럼하며 함께 영적 싸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사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함으로 사단을 완전히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